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체험보다 이제 말씀을 중심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좀 변화무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도 좀 심하고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굉장히 또 자신감 넘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충성심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역도 동참하였고 여러 기적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약간 부족한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적 타락은 인간이 가능한 한 가장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가 인간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뜻인데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그 모든 것에 휘둘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휘두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기복이 심한 존재인지, 얼마나 휘둘리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믿음이 강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자기 확신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이어서 33절에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앞선 내용과 사실은 많이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다른 제자들과 본인을 비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뭔가요? 거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모두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주 요한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야고보가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기와 다른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 죄는요, 여러분,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그런 태도도 역시 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신의 열심과 충성을 과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 신앙인들이 영적 교만의 다양한 형태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경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직분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봉사로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성경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와 당신이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으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느 순간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비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단호하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경쟁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그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이어 34절에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기 확신은요, 기도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성화는 인간의 의지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자신의 열심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곧이어 겟셋마네에서 그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확신은 경계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영적으로 사실은 방심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가 줄어들고 있고 말씀 묵상이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방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큰 무너짐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살아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질 걸 아셨어요.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본인을 부인할 것을 아셨고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를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화의 길로 가기 위한 그 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서 절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는 것은 우리고 나의 마음이고 또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지 예수님은 절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난 몇 시간 뒤에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확신에 빠졌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